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백성들을 구별하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며 그 좋으신 주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동상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소리 소문 없이 위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소문도 없이, 우리가 그렇다면 다 기도해 드렸을 텐데, 이제 위암이면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 순위 1순위잖아요. 근데 그래도 전이가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더 놀랐잖아요. 글쎄, 위암 수술을 받고 바로 그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 수술을 받고 어떻게 그날 바로 태어나지? 알고 보니까 위가 이제 위 점막과 점막 하층과 근육층과 그리고 장막층, 이렇게 이제 4겹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성도님의 위암이 위 점막과 점막 하층에만 잔존해 있는 제1기 암 1기라 항암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이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만약에 이제 암세포가 근육층 이하로 퍼져 있었다면 위 절제 수술과 함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것은 아시죠? 이제 이 암은 암세포 덩어리를 뜻하는 건데, 암세포는 정상세포하고는 다르게 빠르고 불규칙하게 성장하는 세포입니다. 암 환자가 왜 사망을 할까요? 암 때문에 사망하지는 않아요. 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암세포는 신체의 중요한 장기나 조직을 침범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이 손상되거나 중단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뇌암은 뇌의 중요한 기능을 방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심장이나 대동맥에 이제 암이 퍼진 경우에 있어서는 심혈관 질환, 합병증을 일으켜서 이제 소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사실은 이제 사망 원인의 제 1위인데, 이 암세포가 참으로 무서운 까닭은 이 암이 몸 안에 들어올 때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이 은밀하게 자리를 잡고 그 영역을 넓혀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암은 사실 머리에 순종하는 그런 세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암을 환영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우리가 암을 웰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이제 암이 역사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머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영역을 사람의 몸 안에 은밀하게 만드는 존재가 암인 겁니다. 이 암세포가 왕노릇하는 이 세력을 점점 몸 안에 만들고 자기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 결국 몸이 제대로 제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을 그냥 내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everything in this world belongs to God.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라서 살면 정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삶을 누구나 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머리의 말에 따라서 잘 살아가면, 다 조화롭게 살아가면 우리가 죽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사는 날 동안에 어떤 건강에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순종하지 않는 암세포처럼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행위입니다. 죄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이 단절된 상태를 뜻합니다. 정말 죄는 암세포하고 너무 닮은 점이 많아요. 마치 몸 안에 있는 암세포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왕국을 만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주인은, 죄로 인해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각자 사람들이 다스리는 왕국들이 무수히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막 지구촌 방방곡곡에 생겨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시대의 애굽입니다. 이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슬퍼하셨냐 하면은 왕이 있거든요 이미. 근데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도. 그래서 슬퍼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인데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발 아래 두고 자기 권세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낸 10가지 재앙 중에서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이 파리, 더러운 파리들을 애굽 온 땅에 이르게 하여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폐하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요, 우리 한국에서 본 그 파리가 아닙니다. 그 파리는, 우리 한국 파리는 오히려 귀엽죠, 사실은. 예. 약간 지저분하지만 귀엽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파리입니다. 예. 황충 같은, 이게 쏘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땅의 모든 걸 다 갉아먹는 이런 파리, 좀 다른 파리를 얘기하는 강력한 파리. 예. 뭐 우리 한국에 있는 개구리가 아니라 뭐 황소개구리 같은 이런 슈퍼 사이즈 이런 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파리가 무수히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황폐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 파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산 땅에서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내 백성과 네 백성, 그리고 구별하겠다, 이 단어들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내 백성과 네 백성이라는 이 말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당연히 뭐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이고, 네 백성은 바로에게 속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재미있는 말이냐 하면요, 사실 이 세상에 바로에게 속한 백성은 원래 하나도 없거든요.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도 바다도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다 하나님의 것이 바로 게 어디 있어요? 천지 만물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영광과 이김과 이김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인데, 근데 바로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의 백성들마저도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만물과 사람들의 실제 주인이세요. 그런데 바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백성, 네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것, 네 것이 어딨냐고요? 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애굽이라고 하는 땅, 그거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바로가 금을 딱 꺼놓더니 이게 내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마치 몸 안에 생긴 암세포가 몸의 주인 행사를 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자리를 잡아서, 그리고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주인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는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애굽 백성들 위에 군림한 이 바로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가 애굽을 다스린 것은 마치 이 몸 안에 생긴 암세포처럼 몸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 이 왕노릇한 이 바로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애굽 백성들이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내 백성, 네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둑질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얘기인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자기 소유인 양 그렇게 백성들을 도둑질해서 그 위에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북한 김일성 일가는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행세하며 백성들을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다스렸습니다. 김일성이 이름이 뭐였어요? 호칭이 뭐였습니까? 어버이 수령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어버이날이 없어요. 어버이라는 호칭은 오직 김일성에만 바치는 호칭이에요. 그가 왕노릇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 백성, 네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김일성 일가는 북한 땅 백성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절도요 강도인 겁니다. 그들이 한 것은 실제 온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북한 땅에서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내 백성, 네 백성이 없는 건데 누군가 도둑질해서 그걸 자기 백성으로 살면 그 자신과 그 신하와 그 백성들이 다 멸망한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굽 왕 바로와 북한 김일성 일가만 이 땅에서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 김일성 참 나쁜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자기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요. 김일성 씨는 북한 땅 전체를 붙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는 그냥 방 한 칸 붙들고 그렇게 자기 왕국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 것, 네 것이 어디 있냐고요? 다 하나님 건데. 근데 내 것이 있다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왕이 돼서 뭐 이렇게 지푸라기 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그건 내 것이기를 원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요거는 내 거. 땅이나 재물이나 사람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그렇게 왕노릇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 형제, 자녀들을 요 자녀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내 것처럼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얘기 들리지도 않아. 내 것이니까 내가 키워야지 이 아이들, 이런 생각이 자꾸 앞선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키우라는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는 적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 안 드려요. 왜냐하면 이건 내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치 김일성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크고 작을 뿐이지 다 내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내 것으로 만든 거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안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인이거든. 하나님만이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 내가 무슨 복을 주겠어요? 바로가 무슨 복을 주겠냐고. 할 수 없는 일을 바로는 꿈꾸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요, 자기 몸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이 몸은 그래도 내 거 아닌가? 그래서 생긴 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요즘 성 정체성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자 어린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부모에게 알리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 통과되었어요. 부모가 알면 안 돼. 부모에게 알리지 말아라. 학교에 가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남자애가 여자애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수술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끔찍한 일이었는데 그걸 알려서는 안 되는 거야,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스피치라스. 사람은 태어나면서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성별은 누구나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 결과 생물학적인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화장실이나 여성 목욕탕을 이용하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냥 외과적인 수술로 해결하려고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성별은 XX, 생명체는 여성, XY는 남성,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성 정체성을 부인하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순진무구나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동의 없이 너 집에 가서 이 얘기 안 해도 돼. 네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넌 지금부터 여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서슴지 않고 옳다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들은 성별이 태어나면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얼마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라도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것이 그 순간부터, 여자라도 남자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남자가 될 수 있고,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그럼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생각의 근본이 있어요. 그거는 내 몸은 내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에요. 이거 진짜 모르시겠어요?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몸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 빌려 쓰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만 떠난 거예요. 그 몸이 자기 게 아니었다고요. 자기 것이면 그 몸도 어디든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못 가지고 간 몸이에요. 그걸 왜 자기 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몸, 내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애구방 바로처럼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백성,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몸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신이 자기 몸의 주관자, 왕에 대해서 자신을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별을 버리고 남자는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고 여자는 자신을 남자라고 주장하는 해괴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몸에 이제 그림도 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좀 새기는 사람들. 예. 이게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내 몸이 아니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갈 때 보면 이사 갈 때 뭐 이렇게 집에 뭐 이렇게 색칠한 사람들은 다 지워야 돼, 여러분. 그거 아니면 페널티 물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지워야 돼요. 예? 다시 돌려줘야 될 것이 내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근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내 거라고. 내가 내 몸 가지고 마음껏 하겠다는데 술, 마약, 도박,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음껏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지르는 모든 잘못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인 양 스스로를 높여서 왕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얘기가 오늘 10가지 심판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부끄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영리로 쓴다고 하죠. 여자, 남자 영리로 쓰고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그냥 정욕이 부릴 듯하고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도록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받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만 모를 뿐이에요. 오늘 파리재앙이 있잖아요. 파리재앙 받으면서도 아마 애국 사람들 대부분은 이게 왜 이런 내게 재앙이 임하는 거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천재지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벌을 내리고 있는데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재앙이라는 것 사실 자체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응을 내리셨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청직이라고 말씀하죠.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적신으로 왔잖아요. 태어날 때 보니까 그냥 빨간 몸으로 태어나더라고요. 그러고 갈 때 보니까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에 주어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몸부터, 이 몸뚱아리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모든 것, 땅이나 재물이나 사람이나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선물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선물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사실 어릴 때, 젊을 때는요, 특별히 베이비 때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뭐 물건만 잡으면 그냥 It's mine, mine 그러잖아요. 내 것이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누가 내 걸 가져가는 거 막 울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느껴지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내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소유는 없다. 내가 가진 재물과 인간관계 그리고 시간과 건강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소유로 알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 물질, 시간, 재능, 관계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가 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한 살이라도 좀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것으로 삼았던 것을 놓는 거예요. 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구나 놓는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간에 내가 왕노릇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재물과 소유를 내 것으로 알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 부모, 형제, 친구, 자녀들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몸을 내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대로 생긴 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지기의 사명을 잊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스스로를 높여 교만하여 바로 왕처럼 왕노릇하며 산 내용이 있다면 지금 우리 각 사람의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여 합니다. 늘 천재 만물의 실제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여 그분에 속한 삶으로 주님께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예배자로 세움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내 백성 네 백성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는요, 구별하셨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세요.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자기 백성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냥 구별하세요. 알았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 구별해놓고 또 하나님을 구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가르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내 백성, 네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어둠, 염소, 가라지와 바로의 백성들은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알곡, 양무리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보면 이 바로의 백성들은 지금 파리로 고생하는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 가족을 구별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스스로를 높이 하나님처럼 교만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구별해서 내셨습니다.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에 서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자기 소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구별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구별된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It is not discrimination but distinction입니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구별의 기준이 뭔 줄 아세요? 놀랍게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정말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생각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너무나 아쉽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 구별하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어 그를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거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중요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구별된 자로서 구별치 않다면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분이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서 계시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이 책임을 져 주실 거예요.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붙들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구별된 자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행사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도둑질하면서 왕노릇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구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차별이 아니라 구별인데, 이게 교회 나오는 것과 교회 나오지 않은 것과 똑같을 것 같으면 그럼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세요.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은 반드시 구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똑같을 것 같아요. 누가 기도를 하겠냐고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구별하세요, 구별. 그래서 반드시 주는 복이 달라요. 구별하신다. 기도, 말씀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갈라디아서의 말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면 구별하세요. 예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패스 오버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이 거기서 이루어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도. 뭐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시험 받고 그렇다면 그건 진짜 신앙에 뭐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이 구원의 능력이신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이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는 승리만 있는 거예요. 승리만. 그런데 이게 믿음 안에 어설프게 거할 때 이게 많이 다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려면 제대로 붙드세요. 주님 앞에 속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키는 여호와니 나의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냥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으리라. 이것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의 약속인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내용이 그걸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구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그리고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게 하나님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저는 범사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속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인 1위가 암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암의 무서운 이유는 내 몸 안에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은밀하게 자리를 잡고 영역을 넓혀가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암세포가 왕노릇하는 이 세력을 만들고 이곳저곳에 전이시켜서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거죠. 이렇게 암세포가 왕노릇하는 영역이 몸 안에 많아지게 되면 몸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속하였어요. 그걸 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드셨고 하나님의 주인인 세상이에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그리고 어쩌면 내 운명도 나의 영혼도 이게 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우리는 평안해져요. 삶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듣지 않아요. 마치 몸 안에 암세포처럼 움직여요.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왕국을 자꾸 건설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시간, 재능, 물질, 건강, 자녀, 소유를 자기 것인 양 착각해서 뭐 크든지 작든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것은, 오늘 성경의 교훈이 그거예요. 가르침이 모든 것은 다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그게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건 다 말라가게 돼요. 망하리로다. 성경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발 앞에 내가 그간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왕관을 벗어놓으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왕관을 하나씩 쓰고 있잖아요. 각자. 하나님 없이 이것은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 영역에서 내가 왕이잖아요. 그 왕관을 벗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 백성, 네 백성이 어딨냐고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근데 바로는 자기 백성을 만든 거잖아요. 자기 왕국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 왕국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끝내는 그 왕국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사람이 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 발 앞에 나의 왕관을 벗어놓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신이 마치 오늘 본문의 바로왕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도둑질하여 왕노릇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 속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